성경 속에는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동료 사도인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둘러싼 주님과 제자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온통 우리 주변에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공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언의 말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하기 싫은 일도 하며 묵묵히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나 될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대다수의 살아가는 세상의 시민된 우리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 살고 있는 주거지의 집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돈을 갚아 나가고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를 돌보느라 노동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대부분은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지탱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엄마 아빠 노릇이 그렇고 그리고 자식 노릇도 그렇습니다. 항상 즐겁지 않고 그리고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말을 봤습니다. 가장 든든한 노후 대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요? 결혼 안 한 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미혼의 딸들이 나이든 부모님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과 힘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 돌이켜보면 아들들이 부모님을 모시던 시절에도 돌봄 노동은 사실상 여성 며느리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뜻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속에서 그 사랑에 책임을 지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극적인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갈 바를 잃고 혼동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듯이 큰 소리치고 예수님을 결사옹위할 것처럼 그렇게 말해놨지만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이 찾아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심령을 뒤흔드는 새로운 기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사면복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사면복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죄로 인해 박탈된 권리와 자격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시간이 흐르는 중에도 아직 자기의 길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과거 평생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녹슬었던 배를 꺼내서 올라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가겠소 라고 말을 하여 그날 총 7명이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실력이 녹슬은 것인지 그날 밤은 어떻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능한 7명의 장정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밤중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다시 대면하며 아직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그 주님의 조언대로 해서 그들은 정확히 155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놀랐으면 잡은 물고기 마리수를 일일이 다 세고 그걸 고이 간직해서 기억에 남겨서 이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겼겠습니까? 그날 일은 완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나선 아직 제대로 자기 길을 찾지 못한 제자들은 이날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예수님과의 이 조식, 아침 식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주로 피시앤칩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날 피시앤브레드, 빵과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부활하신 후 3번째 만났습니다. 이날의 만남이 3번째였다고 요한복음 2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날의 사면 복권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은 단연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연거푸 대답해야 되는 정말 잠옷 곤혹스러운 시간을 이 아침 식사 후에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끔 하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 불안해져서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17절에 대답을 하고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치라 하는 그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께 다시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면 복권이 바닷가 식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의 삶의 미래 예언을 주시죠. 진정으로라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늘 하실 때 붙이던 그 말씀을 덧붙여서 분명하게 명토바가 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는 19절에서 해설하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어지는 구절에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에 나이 들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현재 바티칸 대성당이 위치한 곳이
바로 베드로의 순교와 무덤이 있는 자리라고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살았던 유명한 교부 중에 오리게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자신이 부족하기에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여겨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며 주께서는 가장 먼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혹은 따르라, 따라오너라. 정확한 문법으로는 나를 따르라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30여 년 전 이 새번역 성경이 번역될 때에 참여한 국문학자들이 이것을 조금 놓친 듯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명확하고 단순한 사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오늘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을 펼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의 유명한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막아서려고 할 때 주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공간복음을 보면 그날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자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그때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복음 16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후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에게 젊을 때와 늙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의 현격한 차이를 보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자기 혼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묶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서고 그것이 젊은 날의 모습이었다면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묶어서 끌고 갈 것이다. 너무나 큰 차이가 그의 삶에 있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탄 노릇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했던 생각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수도 있는 분에게 여러분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뜻만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 날 우리들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그가 십자가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겠죠. 또 베드로를 결박해서 베드로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그를 끌고 갈 것이다. 내 자신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했다 해서
우리 삶이 혼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삶만 주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남의 삶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과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한번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은 내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지금 너무 애쓰고 있지 않나 한번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온통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자기 혼자 띠뛰고 자기 가고 싶은 곳만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건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 말씀,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의 길,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주님 중심의 삶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적이 있지요. 베드로처럼 바울도 자신이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침없는 삶을 살다가 그만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꼬꾸라져서 사명에 붙들림을 당하여 이제는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의미 깊은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이렇게 자신에게 전달되자 뒤이어 또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한편 마음이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받은 특권적인 입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던, 평소에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여기서 이름을 딱 밝히진 않았지만 성찬을 제정하시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가지고 주님, 주님, 누가 주님을 넘겨줄 사람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적었어요. 요한복음을 누가 적었습니까? 요한이 적었죠. 지금 자기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님께 묻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동기를 알 듯 모를 듯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22절 하반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박하게 한마디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앞으로 베드로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목자의 사역이라면 요한은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손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이렇게 글을 기록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며 살다가 평온하게 죽을 미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자연사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주후 98년경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자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는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살아있게 한다 한들 그런 사실이 존재해도 그게 도대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하죠. 요한의 미래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다. 신경을 꺼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날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아침밥을 같이 먹은 그 제자들은요, 돌이켜보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하다가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네가 클까 내가 클까 참 민망한 말을 서로 대담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참 창피한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연거푸했다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한 번 했다라고 적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나 그것을 놓고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급기야 다툼까지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옥신각신이 제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이 시점과 그들이 다투었던 때에는 그저 고작 한두 달,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는 어머니 살로메를 끼고 주님께 자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나아오기도 했고,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게 발각되자 일제히 야고보와 요한을 지탄하기도 했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탐욕적인 마음으로 누가 높아질까를 근심하며 관심을 가졌던 것이겠죠. 어쩌면 오늘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베드로 사도의 사면 복권 시간에 베드로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 하나가 툭 이렇게 삐져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의 미래를 알고 싶었던 사도 요한은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신문 받으실 때 요한 사도만은 대제사장과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그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먼저 들어가서 있었고,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집 하녀에게 부탁하여 밖에 있는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의외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런 친분을 대제사장과 가졌을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성경을 보면 부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 하인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비록 갈릴리에 살았지만은 이 어업도 굉장히 크게 하면서 부를 바탕으로 대제사장 가문과 사업적인 혹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도 자기는 자유롭게 들어가고 밖에 있는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오고 그 집 여종에게 일도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베드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세가 대단한 품행을 가졌죠. 자신감 충만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서 버리는 폭력성에,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남까지 끌어들이며 자기를 높이는 언사를
가졌던 주인공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신경 꺼라. 내가 요한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추측컨대 비교하지 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불행한 슬픈 족속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저술가인 박선아 씨는요, 그의 책에서 어떤 법학 교수님의 강의를,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오래전에 법학 교수의 강의에서 자기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의 법대생들이 동료 간의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경우가 많다라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법연수원의 성적 순위 비교로 시작하고 판사가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방으로 발령되는 사람과 대도시로 발령받는 사람들, 승진 속도 등등 끝없는 비교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엔 누가 더 재력이나 권력이 막강한 집안과 혼사를 맺는지로 끝낸다는 농담 아닌 농담에 그 강의실의 모든 법대생들이 웃었다는 그 기억을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죄와 불행의 지름길이죠. 창세기 4장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과 비교하다가 동생을 쳐 죽였고, 에덴의 동쪽에 살며 포악한 성격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과 남이 받는 복과 대우를 시기하며 멸망에 빠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 함정에 우리들은 빠지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이 길을 가고 저 사람은 저 길을 가며 살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나보다 더 낫거나 혹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그 사람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을 굳게 서도록 인도하실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더 유별나다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늘 이렇게 비교하고 신경 쓰다가 그래서 지레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교하고 견주어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경쟁일까요? 이제는 사람들의 신앙과 여러 지역교회들도 이 경쟁이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념하기보다는 남들 쳐다보고 남의 교회 쳐다보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찾아 모방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능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점수를 매기고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총점을 매기는 이 컨설팅, 교회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은 어떤 교회는 야, 우리 교회는 95점이다 99점이다라고 캐치프레이즈로 써놓고 교회를 광고하고 대한민국에서 건강도가 제일 높은 교회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성숙함이란 그렇게 일률적으로 점수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삶의 이야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획일화가 어렵고 평준화로 억지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각 교회마다 대상인 사람에 대한 소명이 다릅니다. 뒤처진 교회도 있고요, 약자들의 모인 교회도 있고요, 지켜봐야 하는 교회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가는 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을 세우시고 앉히시고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곁에 있는 분들의 모든 이야기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름 불러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워주신 주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며 요한에 대한 질문에 주께서 대답해 주신 그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경쟁과 슬픔과 우울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교하다가 저희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견주다가 쓸데없는 일에 넘어지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임에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을 마주치면서 내게 주신 길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늙어서는 남이 나에게 띠띠워주고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순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리 와라 하면 그리로 갈 수 있는 이제 순종하는 신앙을 이때에 곧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349장 1절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49장 1절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주의 일 맡기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관심 갖고 그로 인하여 신경 쓰기보다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순복하여 걸어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마음속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몸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